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신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도시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받으시겠습니다.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바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저에게 의로 여겼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역사하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느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내가 배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막연히 그 사람을 쫓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을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투신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정도 알아야 바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는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은 그만큼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는 배우고 싶어 할 때에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 아니면 달인이나 박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나의 스승이나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앞뒤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남의 말만 무조건 믿고 맹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위치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의 미래를 미루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공의 성경에서 인정해주는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선험자를 통하여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배울 때에 막연히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아멘. 무조건 믿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깊이 조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사용해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본래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무나라는 이 믿음은 신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정의 안에 신실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나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사용해 볼 때에 그냥 막연히 사용해 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지 아니한지 안정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하더라라고 인정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저 사람에게는 해가 된다면은 이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무나라는 그 단어는 신실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정된 그러한 처음과 결과의 모든 것이 공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야만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에무나라는 그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아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 에무나고 해가 빠지면은 아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명장, 기능공, 기술자,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그 사람이 오랜 그런 훈련과 그리고 자기만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추천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막연히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되었을 때 그것을 비로소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탁월한 달인이 되거나 기술자가 되었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그 이루어진 업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안전성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믿음의 결국을 볼 것이다 라는 확실한 본이 있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애굽신 아몬도 동일하게 아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결국 그들이 노력하고 애쓴 결과 손에 쥐어지는 어떤 증거가 있으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몬이라는 그 단어는 수많은 무리들이 거리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누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려면은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하든지 아니면 앞선 수많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과 공이 같은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서 누구나 다 공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충성됨이 그 속에 있을 때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부족하면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더욱더 수련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분야에 확실한 그러한 달인이 되었을 때 누구나 다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는 맡겨 주셨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맡겨주신 청직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를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 방식을 뱀의 미혹으로 인하여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각종 나무와 그 실과를 그곳에 하나님은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아담 하와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가 자기 임의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뱀의 미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위를 바라볼 때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미혹을 받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지상의 세계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통치의 방법이 아니라 뱀의 미혹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음의 상태, 토부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충돌이 되고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단절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빛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사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그 세계를 다시 열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는 결코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법으로 두 세계를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이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이 두 세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내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그 속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멘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멘 할 수가 없겠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 그 두 세계가 활짝 열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란 신실하게 하나님이 보스로 인정해주고 친구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신학적으로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없고 어떻게 바로 히브리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미완료와 완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진행된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미완료와 완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믿음의 삶을 볼 때에 구속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시대마다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는 시작해야만이 그 시작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 그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닫혔던 하늘의 문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단절된 그 사이 죄로 인하여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통일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매일 예수의 삶 속에 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지 아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진정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성경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농사를 짓는 이치와 같습니다. 내가 씨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절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바로 그 때를 따라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뿌려졌을 때 비로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볼 때에 믿음 속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었을 때 그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상이라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바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보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모든 속사정을 이야기해 주고 싶죠. 실제로 어떤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친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스스럼 없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친구라고 할 때에 그 친구라는 의미는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있을 거 아니죠. 그냥 내 고향 친구입니다 라고 하면은 태어난 그곳의 친구이지만 대통령이 내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대통령의 자리와 연관시켜서 그가 조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무엇인가는 권리나 아니면은 의무를 행한다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생뚱맞게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소개할 때 그 친구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친구가 아니잖아요. 누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 좀 해달라고 할 때 친구는 친구인데 학교 친구인지 고향 친구인지 어느 친구인지 모르면 그냥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서 수많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본질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지요. 그것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곳을 떠날 때는 그가 섬겼던 그 땅의 수많은 신들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어떤 본질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이라는 것은 고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브라는 것은 압이라는 뜻이고 고개한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었던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 신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면은 다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을 때 그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창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세상에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족보,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 혈통을 이어서 다시 한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계속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시를 전한다는 것은 생육적인 시가 아니라 그 가계의 가문이나 정통에 있는 것을 다 바로 장자에게는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것은 단지 시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계의 정신이나 그 가계의 모든 그러한 진정한 가치나 이런 것을 함께 전해줘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장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랜 그런 시대마다 들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것은 높은 자, 오만한 자라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친구로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언약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식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할 때에 그 친구 사이에게는 무엇인가는 매개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라는 가장 공통적인 속성,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의미, 그 의미 속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단어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친구라고 할 때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형제, 동지, 동료. 그러니까 전쟁에서 바로 생명을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치열한 그런 적과의 싸움에서 전우가 없으면 결코 자기라는 존재가 없다는 그런 전우회와 같이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바로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사귀면 사귈수록 더욱더 친구의 사랑이 더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저 사람이 내 친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없어서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는 점점 더 싸움을 통해서 사귀면 사귈수록 결코 나뉘어줄 수 없는 그런 생명적인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속에 이러한 친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라는 그 단어 속에는 돌보다, 다스리다, 양육하다, 사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사귀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직도 친구이기는 친구이지만 모든 것을 함께 스스로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엇인가는 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줄로 통해서 결코 나뉘어 줄 수 없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의미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아하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죠. 무엇인가는 받기보다는 주면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사랑의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아하브 사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조금이라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와의 그 관계가 아하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는 자, 무엇인가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라는 관계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인정하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낌없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느냐 하면은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소개할 때에 나의 친구 아브라함, 그 친구의 자손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